구절을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그동안 얼굴을 뵙지 못했던 몸이 아파서 어려움에서 얼굴을 뵙지 못했던 분도 계시고 또 가족을 멀리 이사 보내고 또 허전한 마음을 우리와 함께 달리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네브라스카에 살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 주의 광활한 평원을 바라보면 정말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보일까요? 옥수수밭입니다. 링컨 시내 주청사의 높이가 15층 정도 되는데요. 15층 높이에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동상의 한 손에는요 밀다발, 다른 한 손에는 씨앗을 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네브라스카주가 농업을 주생산으로 하는 그러한 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네브라스카는요 미국 지역의 곡창지대입니다. 이곳 농부들은요 매년 봄이 되면 수천 에커 땅에 옥수수와 콩의 씨앗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들은 토양의 상태를 분석하고요. 날씨를 예측하고 또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거기 하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닥칠 때가 있어요. 토네이도가 농장을 휩쓸어가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것을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1935년 미국 중서부에 더스트볼이라는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극심한 가뭄 그리고 거대한 모래 폭풍이 중서부 대평원을 휩쓸었어요. 35만 명의 농부들이 모든 것을 잃고 떠났습니다. 어디로요? 서부로 떠났어요.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이 모래 폭풍에 실려간 씨앗들이 새로운 땅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서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서부로 이주해서 이주민들이 농업 기술을 그곳에서 이렇게 농업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부 지역이 미국 최대, 더 나아가서는 세계 최대의 농업 생산기지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극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많은 중서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서부로 이주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주하면서 붙잡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서부 지역에 기독교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절망적인 고난, 오히려 이것들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정말 농사가 망쳐지고 파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도구, 복음의 확산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8장, 이 말씀은 초대교회 역사상 최대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스데반 이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례 없는 큰 박해와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본문에는 이제 8장에는 사울이지만 지나가면 바울이라고 불려집니다. 헬라식 이름은 바울,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이 사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생명의 유혹을 받으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집을 잃고요, 가정도 잃고요, 직장도 잃고요, 생업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예루살렘에 시작된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때로는요, 3,000명이 회개했어요. 또 5,000명 이상이 모였던 것 같아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꿈도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 고난은, 이 박해는, 이 어려움은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8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 이 시간마저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장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서도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통해 복음을 확산시키시고 광야 같은 곳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고난이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흩어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로 디아스파렌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농부가 마치 씨앗을 밭에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동사, 정확히 똑같은 동사예요. 씨를 뿌리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의 흩어짐을 단순히 피난이나 도망으로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농부가 추수를 위해 계획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환난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빌립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6장에 7장에 7 집사 중 한 사람 누구와 함께 나누었습니까?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자, 7 집사 중 한 사람, 이 빌립.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나눠주고 과부들을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합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그곳에 가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적대시하고 멸시했던 곳입니다. 상종을 안 했어요. 왜요?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혼혈족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 곳을 지나가기도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개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빌립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에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이 흩어짐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교회의 해체 또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일까요? 복음 확산. 그렇죠. 복음에 확산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있던 복음이 이제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박해를 통과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증거하는 결과 특별한 능력이 따랐어요. 어떤 능력이에요? 7절에 보시면 이 6절 7절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한 그들의 신앙을 들어서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요,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안락함을 깨뜨리시고 복음의 역동성을 고난을 통해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요, 고난은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계기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온 세상에 확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 고난의 역사입니다. 900차례 이상 외세의 침을 받았어요. 우리 역사상 제일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있었던 사건.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이 남쪽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양에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라고. 그 교회는 한경준 목사님이 섬겼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이 집권하고 보니까 교회를 핍박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핍박을 피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왔습니다. 38선을 넘어서요. 남쪽으로 피난을 와서 1951년 서울 YMCA 강당에서 천막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영락교회가. 그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었던 믿음의 성도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와서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고난이 이제 한국의 부흥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1960년대부터 한국 교회는 급성장을 합니다. 이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 그 비극이 오히려 한국 교회를 아시아와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그러한 기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한민국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폭풍이 복음의 씨앗을 지경을 넘어서 퍼뜨리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처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파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까지도 복음 확산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빌립을 더욱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26절.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전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에레모스.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한 곳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빌립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첫 번째로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대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무리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어요.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빌립이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자리를 지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로.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메마른 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라는 그 곳에 내려가다 보면 그 중간이 다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위험한 길이에요.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 도시를 떠나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 논리, 계산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번창하는 사역지에서 황량한 광야로의 이동, 인간적으로 보면 손실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어떻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요? 27절을 보면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었어요. 이 네시는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에디오피아 왕국은 그때 당시에 강력한 그러한 군사력을 지닌 그러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이 여왕이 통치하는 그런 모계 사회, 그 나라에서 이 왕비 간다게가 이제 간다게를 섬기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넘버 2인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네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시는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멀리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올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성령께서는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개인적인 유익, 사역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때로는 수천 명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화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빌립이 순종한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 이방인이며 내시인 그 사람과의 만남이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맺어진 생명의 열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이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 네시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마도 그 네시는요, 소리를 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자,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그 네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냐? 여러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가 읽고 있었던 본문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종의 모습이에요. 이 이사야 53장 7절 8절에는 그가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갔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아니,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습니다. 배제당합니다. 소외당합니다.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그러한 이 메시아와 자기 자신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34절에 선지자가 이 말한 그 사람이 누군가? 그랬을 때 이 빌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확신을 가져요. 어떤 확신? 이방인이면서 고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는요,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고자입니다. 고자. 그런데 이 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배제하던 모든 장벽이 무너졌음을 확신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세례받는 것이 침례받음에 무슨 장애가 있는가?
즉 나도 이제 과거에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모든 혐오, 배제의 벽을 허물고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자격이 없다.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실수, 현재의 연약함,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상황, 심지어 신체적인 조건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요, 가장 메마른 곳에서도 아름답게 또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광야는 생명이 자라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내시가 복음을 받아 기쁨으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두 손을 펴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로 광야길에 들어선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예, 링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링컨에 사는 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예. 한국에서는 링컨이 저기 워싱턴 DC 옆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링컨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통령 이름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도시로 알고 있어요. 네브라스카가 어디인지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래스카 옆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링컨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다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이 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 대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저희 교회가 이제 새생명 선교회를 통해서 현지 목회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있어요. 현지에 있는 그런 목사 한 분이 변화되면 그 지역이 변화되고 또 그 동네가 변화되고 심지어 그 나라까지도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 사건은요, 단순한 개인 구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축복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시는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영적 자손을 낳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전한 복음이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혈통이나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으로 연결된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인 것이죠.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에덴 회복의 비전이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복음의 확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극심한 고난,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사마리아와 온 세상에 뿌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나눠주는 그러한 도구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는 빌립을 번창하는 사역지에서 황량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은 우리의 논리와 계산을 넘어서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그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그 고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장벽을 허물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장벽, 그것을 허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둡고 고통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분이 심으신 복음의 씨앗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단지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기회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참여하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오늘 함께 나누었던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이번 주에 앞으로 계속해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까지도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겪은 그러한 상처들, 아픔들, 이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치유의 도구로 또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안락함, 성공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해요. 편안함을 기대합니다. 안락함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보다 더 어려운 곳,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불편한 곳, 그것으로 인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광야의 영혼들에게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고난의 경험을 복음의 증거의 도구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통과한 경험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능력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강력한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빌립은 박해의 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더욱더 그 후에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이 고난의 경험도 다른 이들의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러한 고난, 어려움, 그 고통들,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통해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Almighty Father, God, we thank you for giving us new understanding through your precious word today. We praise you, Lord, who accomplish your good plan through suffering. 주님, 우리가 고난 때에 낙심하지 않고 빌립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help us not to be discouraged in times of suffering, but like Philip, to obey in faith and diligently sow the seeds of the gospel. 성령님,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광야의 길일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O Holy Spirit, give us faith to respond sensitively to your guidance and to obey even if it is a wilderness, Lord.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목마른 영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O Lord, open our spiritual eyes to discover the spiritual thirsty souls around us. May our lives become channels for sharing the gospel, and may our experience of passing through suffering become comfort and hope to others. 우리가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O Lord, help us to long for your word like the Ethiopian eunuch and to have faith to immediately obey the Holy Spirit guidance like Philip. Thus may we all live lives that joyfully reveal God's glory.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 할렐루야.